자, 그동안은 성경 본문이 좀 길어서 읽을 때 많이 집중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은 좀 짧아서 무슨 내용인지 이제 어렴풋이라도 좀 알겠어요? 오늘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바울이랑 음. 바나바랑 각자 조서를 데리고 헤어진. 조수를 데리고 조금 조수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자기의 동역자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각자 싸워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보면 그동안 지난주까지도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다툼과 분쟁으로 있었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이겨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그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든지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했어도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내 평생을 가든가요?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었는데 그게 한동안 오래 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체험이 너무나도 성령 충만했던 은혜가 왔던 체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그 짜릿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만 목이 메이고 발목 잡혀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어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다시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또 어떻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망할 때도 있고 망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회복되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비트코인 그래프 같아요? 너 무슨 10살짜리가 비트코인을 알아요? 아,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 그래프처럼 뭐 주가도 마찬가지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막 인생 다 잃은 것처럼, 그죠?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은 있었지만 그 외부의 핍박과 박해를 잘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겨냈는데 이제는 박해와 핍박이 여전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평안해졌는지 외부의 핍박이 없으면 어디서 문제가 터져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죠. 굳이 꼭 외부의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내부가 바깥의 것이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할례 문제로 율법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가 다툼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서로 싸워요.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부덕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것도 일반적인 뭐 평신도를 목사님이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평신도끼리 싸워서 헤어지고 교회를 떠나도 그게 참 가슴 아프고 부덕한 일일 텐데 두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 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했고 믿고 따랐던 두 지도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도들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자, 목회자들끼리 서로 막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 기쁘다. 아, 우리 누가 이기는지 내기 걸까 막 이래요?
무슨 투견 싸움하는 것처럼 뭐 1번 말, 뭐 1번 투견, 2번 투견이라고 하고 바울이 이기는데 난 100만 원, 바나바가 이기는데 1000만 원 이렇게 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두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을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많은 그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 시점에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이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시작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기 썩 좋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그죠? 싸우면서 갈라졌잖아요. 그럼 왜 싸웠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친했고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서로를 잘 이해해줬고 그 험난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고비도 같이 넘기면서 그 힘든 일을 여정을 같이 겪은 사람. 군인들도 왜 전우회가 끈끈해져요? 같이 힘든 훈련을 겪으니까 몸을 부대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일수록 더 힘든 훈련을 받은 부대일수록 그 관계가 어때요? 더 끈끈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던 이 두 지도자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훌륭했던 이 두 지도자가 왜 그럼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헤어졌을까? 왜 그랬어요? 성경을 잘 봐봐요 한번.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그렇죠. 사람을 데리고 가는. 여기 보면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예요. 시몬도 이름이 두 개예요. 시몬은 여러 개예요. 게바, 시몬, 베드로. 이게 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을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도 부르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했어. 왜 반대했어요? 왜 그걸 거부했어요? 맞아요. 밤빌리아 쪽에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르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 도시마다 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가는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전도의 여행을 이탈해서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괘씸하지. 우리 복음 사역이 우선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우러 왔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일들을 사명을 뒤로 하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사역을 우리 이 복음 사역을 뒤로 하는 사람과 복음 사역에 우리의 정말 우리가 온 것 모든 것을 매진하고 올인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편리에 따라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근데 바나바는 뭔가 좀 다른 걸 봤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사람이 그때는 우리를 떠났지만 그때는 그거는 용납해 줄만 하고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이견이 좁혀졌어요? 안 좁혀졌어요?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더 이상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섬으로 가죠. 구브로, 키프로스 섬.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어디로 가요? 그럼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고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선택을 해요?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를 타고 해안길로 다시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고 바울은 육지길, 거기도 해안길이에요. 해안을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으로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두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신을 도울 사람을 데려가는 일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동안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모든 일에 잘 협력하고 선을 이루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데려가든 말든 그동안 그보다 더 큰 일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헤어졌다는 것이 납득이 되세요?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뭘 반대로 생각하냐면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핍박받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문제들보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매우 크고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큰 핍박도 고통도 이겨냈고 내부의 혼란을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갔는데 자신들을 도울 사람을 쓰는 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이 힘든 거는 참고 일할 수 있으나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정말 참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죠? 일이 아무리 삽질이 힘들어도 내가 목표로 한 땅까지만 파면 내가 힘들어도 그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죠? 일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그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이고 가족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격이 모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질환 좋은 사람들, 또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사는 건 물론 서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괜찮아. 직장 동료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질의 문제예요? 성향의 문제예요? 그죠. 둘이가 성성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놈.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 관계는 굉장히 어때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얘는 이상한 애야.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고 치부하면 될 텐데 이 사람도 괜찮아. 근데 얘도 괜찮아. 근데 얘네 둘만 만나면 그렇게 싸우고 화합이 안 돼. 그런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 괜찮아. 서로 정말 물론 사람이 괜찮다는 거는 100%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성도들 간에 그렇게 싸우면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겠죠. 그죠? 그럼 굉장히 괴롭습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뭐 가난도 물론 가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불협화음이에요. 분쟁이에요.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그것을 볼 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사람이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만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핍박받고 이런 거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함께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는 사람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싫은 사람과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훌륭하고 서로를 신뢰했던 두 지도자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찢어지죠. 우리가 정말 존경했고 믿었던 분들인데 저렇게 헤어지나? 좀 더 아름답게 헤어질 수는 없을까? 좀 더 아름답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상처받고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역시 성숙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나바가 먼저 떠나고 바울이 실라를 택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40절의 말씀 보세요. 목사님이 중요하니까 읽어줄게요. 40절의 말씀.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여기는 안디옥 교회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형제들의, 그 성도들이 뭐를 부탁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래, 주의 은혜의 부탁함, 주님의 은혜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전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보낸 거, 파송한 거예요. 다시 좋은 모습으로. 두 지도자는 서로 싸워서 갈라졌으나 그들을 파송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은혜를 부탁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이 다툼과 부덕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나 그 이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큰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제가 거의 빼뜨리지 않고 양육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청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저를 고기도 구워주고 같이 많이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살을 부대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예배 때도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굉장히 목사님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근데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회자가 깊은 신뢰를 받을 때 브레이크 없이 그냥 그것을 끝까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망가지고 청년들도 망가집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아직 순수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른들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될까요? 나는 목사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 내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건 참 고맙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인기 있고 자기의 편 들어주고 자기에게 폭 빠진 그 성도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건 아주 못된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나에게 너무 다가올 때는, 이게 여러분이 좀 싫어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으나 목회자는 스스로 어느 적정선까지 다가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지도자로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존경했던 거죠. 건강하게.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이러한 다툼과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교회가 더 이어져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가 중요하죠, 역할이.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 개개인이 건강하게 바로 서 있어야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싸우는 모습도, 부덕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목회자 때문에 실망해서 난 교회 떠나겠다,
물론 그 목회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실망해서 떠나는 그 성도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목사를 믿었던 거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목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성도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데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고 언젠가는 모습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이 좀 너무 이렇게 과격하네. 욕심이 많네. 참 목사님이 이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네. 이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의 잣대로 나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니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사람의 시각에 따라 또 해석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잘했다는 사람, 못했다는 사람, 그저 그랬다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 입맛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건강하게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회개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한다는 사람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하나 사실 지 하나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책임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서든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지대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야박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자의 영혼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아버지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머니의 믿음이 좋아도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지옥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불처럼 대하라는 거죠. 추운 날 불처럼. 그게 뭐예요?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뜨겁고 대죠. 화상을 입죠. 그렇다고 뜨겁다고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춥죠.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 안에 먼저 어떻게 되냐면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비로소 건강하게 다른 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홀로 서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홀로 서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다른 이들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자 정리.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또 검색해봤구나, 그죠? 그 사이에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짐도 있다는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좋은 만남으로 만났어요, 그죠? 인연으로.
이것도 불교 용어긴 한데 사실 기독교의 한 7, 80%의 용어가 거의 불교에서 차용한 거예요. 불교 용어에서. 뭐 은혜라든지 천국, 지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 회자 정리도 사실 사자성어지만 어디 용어인지 아세요? 불교 용어죠. 거자필반 회자 정리. 회자 정리라는 말은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질 때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다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헤어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데 겉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 이면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두 지도자가 싸워서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작동을 한 걸까요? 그러면 뭐가 작동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별할 때가 됐어요. 그럼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두 지도자를 따로 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누구의 행적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그 이면에는 근거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전제를 먼저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좋으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까요? 머물려고 하고, 좋은 사람과는 헤어지려고 해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붙어 있으려고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서로 좋았기 때문에 떨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각자 하나님은 뜻이 각자를 세워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신들의 평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에 잘 맞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 사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붙어 다니기에는 어때요? 이 훌륭한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거는 에너지 낭비적인 측면이 있죠. 뭐 효율 비효율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둘이 함께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같이 다니는 것보다 둘이 따로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지역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둘이 헤어졌다고 보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따로.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닷가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또 계속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북쪽 해안길을 따라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들어갑니다. 둘이 같이 다녔으면 한 루트로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두 루트로, 투 트랙으로 가요. 그러면 이걸 효율로 따졌을 때는 한 배가 커요? 두 배가 커요? 당연히 두 배가 좋죠. 효율로 따졌을 때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원수가 돼서 서로 안 봤을까요? 아니죠. 둘은 각자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더 많은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서로 심하게 싸우고 다퉜지만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저거. 제 따르는 인간들도 다 마귀 사탄 새끼야. 근데 우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교리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저거 마귀 새끼야.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저것도 마귀 새끼야. 끝까지 화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의 목회 사역을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싸울 당시에는 서로에게 섭섭하고 미웠겠죠. 그죠? 싸우는데 그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나하고 생각이 또 다른데.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지도자는.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 아테네,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이나 혼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힘들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다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불평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조차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 순간 의연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설교 후에 390장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겠지만 그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신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은 누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없이 달콤한 열매만을 취하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